말씀은 주의 빛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이제 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 구보입니다. 더운 여름이든 또 추운 겨울이든 변함없이 하루에 3km에서 5km를 달립니다. 매일 달립니다. 알통구보예요. 이제 군대 가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알통구보입니다. 위통을 벗고 달리는 거야. 겨울에도 위통 벗고 달려요. 위통 벗고 달립니다. 그러면 군번줄이 휘날립니다. 그렇게 막 3km에서 5km를 매일매일 달립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달립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우리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처음 듣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진짜 사나이거든요. 그 구보를 하면서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군인이구나 막 이런 것이 실감이 돼요. 실감이 된다고요. 그러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예배함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인들은 만에 하나를 위하여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전쟁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총 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총 쏴보겠습니까? 그래서 총 쏴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총 쏴보면서 총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총소리 계속 듣다 보면 귀 나가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어디를 맞춰야 어디를 이렇게 총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쏴봐야 아는 거예요. 뭐 이렇게 쏜다 그래서 총이 그대로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을 쏴봐야 사격 초점이 맞춰지고 어디를 맞춰야 이렇게 맞춰지는 거를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류탄도요 던져봐야 여러분 전쟁에서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도요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류탄도요 언제 터지는가 그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수류탄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류탄 던지면 그냥 뻥 터진다는 생각했는데 수류탄을 가지고 그 앞에다가 우물에다 던져요. 그러면요 지구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요, TV에서 보면요,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기법 있죠? 막 이런 거 있죠? 딱 그래요.
딱 그렇다고요. 그거 한번 던져봐야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 소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한번 터뜨려봐야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훈련해봐야 아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총검술도 배우고 그 군대에서 그런 훈련도 다 배워야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낮에는 열심히 근무를 서고 밤에는 불침번을 서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또 군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피해가 처음에 굉장히 컸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참수했고요. 여자들을 참수합니다. 또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보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항공모함까지 이스라엘 쪽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것을 보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잠시 휴전한 나라입니다. 잠시 휴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를 봤더니 메이드 인 북한이에요. 즉 하마스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메이드 인 북한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무기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만에 하나를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군대라고 말할 수 있고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군대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군인이고 우리도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악한 마귀가 저 믿는 자들까지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그리스도의 군대를 어떻게든 무력하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요 언젠가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언젠가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평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훈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냐 죽느냐 지금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3차 대전은 우리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고 치열하게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에 익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이 납니까?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먹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것은요, 강한 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힘이 없고, 먹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고, 먹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먹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먹는 것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이 은혜롭던가 아니면 점심이 맛있어야 되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먹지 않으면요, 싸운대요. 성도가 먹지 않으면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맛있게 밥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국수 안 해요. 저희 교회, 왜 우리 교회가 점심에 진실한지, 먹는 것에 왜 그렇게 진실한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먹어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먹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안 먹으시려고? 안 먹으시려고? 아멘님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귀가 되셔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셔서 여러분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저 악한 마귀를 찌를 수 있고, 그래야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히말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거기 한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는데 큰 개가 2마리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갔다가 보니까 큰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주인한테, 혹시 이 두 강아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먹는 개가 이깁니다. 잘 먹는 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잘 먹어야 이깁니다. 잘 먹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애였다가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애가 콧구멍이 그렇게 작은데 콧구멍에 콩을 하나 이렇게 쏙 넣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이게 엄마한테 말하기가 어려웠던지 혼낼 것 같았는지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해주고 코에 콩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됩니다. 산다라는 것은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 우리 두 자녀 키우는 거 아주 지지고 볶죠?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 지지고 볶아요. 우리 집 자녀도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지고 볶고 살죠.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세요. 이거 다시 말하면요, 말씀으로 훈련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요,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만나를 먹듯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하며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까? 저 악한 마귀를 꺾는 것으로 첫 번째로 인용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으며 살고 무엇과 함께하며 살고 무엇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그거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거, 말씀으로 어떻게든 사는 거, 그거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인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적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 오건사님이 열심히 헬스를 하셔가지고 그 찍은 사진이 프로필에 딱 올라왔어요. 맨날 이렇게 쇠질을 합니다. 쇠질을 열심히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 쇠질을 하면은 그냥 뭐 쇠질만 하는 것입니까? 쇠질하면서 무엇이 증가돼요? 근육이 증가되고 그 뭐예요? 뭐 지방은 연소되고, 그렇죠? 그것만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맷집도 생기고요. 여러분, 거기서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복싱 경기를 보면요, 잘하는 사람도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역전패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봐서 알아요. 막 열심히 막 스파링을 하면은 제가 잘해서 막 하다가 체력이 딱 떨어지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먹이 안 나가요. 복싱은 주먹으로 휘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 주먹이 안 나가요. 주먹이 안 나가고 막 얻어맞게 돼요. 그러면서 맞아도 좋으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체력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영적인 근육이 붙고 영적인 맷집도 붙고 영적인 체력도 여러분 그렇게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번씩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 때 술 마시지 않았어요. 청년 때 술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안 마시냐?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술 안 마시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가 입 밖에 나오는 것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나 예수님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다 겨우 이렇게 딱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이것이 뭐가 부끄럽다고 그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막 물어보면 막 담대하게 저 예수님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요, 군대에서요, 선임들이 이제 회식이에요. 회식이면 이제 전부 다 각자에 맞게 술도 나오고 막 먹을 것도 이제 각자에 맞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 안 먹으니까 이제 술을 이제 냅둡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와서 인상을 쓰면서 너 왜 안 먹어? 그러면서 술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듣고서 이제 드디어 말로만 듣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막 속으로 주님 나 이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안 마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안 마십니다. 먹어 안 마십니다. 먹어 안 마십니다. 그래? 그래서 저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술 내 거.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다 보면 지져먹고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서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군대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서 염주를 찬 고참이 있었어요. 제가 이병 때인가 1병 때인가 2병 때예요. 염주를 한 그 병장이 있었어요. 기도를 딱 끝나니까 저를 노려보면서 미쳤다고 막 네가 지금 군대 왔지 종교 활동하러 왔냐고 하면서 저를 막 지는 염주 차놓고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기 막 죽여버리겠다고, 다음부터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있는 협박 없는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식사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장난 같아요. 하나님의 장난. 밥을 타서 딱 앉았는데 바로 나를 욕하던 그 고참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몸을 사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에 식사 기도 하지 않고 뒤에 가면 회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솔로몬의 재판, 마밤. 우리 규민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정지사님 집 대표. 그러면 또 우리 은성이네 집 대표. 은성이 어떻게 해요? 이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집 대표. 그래요? 밥 이렇게 막 버리고 나가요? 밥 안 먹고 나가요? 과격하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눈을 탁 감고 더 그냥 눈을 탁 감고 손을 그때 모았어요. 주님, 나 오늘 이제 죽습니다. 오늘 이 식사 기도가 왜 이렇게 달콤한지요. 제가 진짜 식사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참 얼굴 보지도 않고 밥을 퍼먹어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밥이 얼마나 단지.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밥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막 꿀밥. 그러고 나서 그 고참이 저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고참이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얼마나 나에게 잘을 해주는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지지고 볶고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지고 볶고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군대는요, 울산 구치소였어요. 그때 거기는 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아침마다 불경을 틀어주고요. 그리고 자주 중들이 와가지고 막 설법이라 그러네? 막 다 모아놓고 막 그거 자주 하고요. 그리고 교육실에 가면요, 판면이 다 그 불경으로 가득, 불교 책자로 가득 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그 100명 있었는데 100명 전부 다 큰 염주, 이만한 염주. 이렇게 큰 염주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 불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8장 19절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말씀이 제 안에 꽉 꽂히면서 성령의 불세례가 저에게 임했어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가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불교 책자가 가득하고 각 내무반에는 그 염주들이 가득하고 막 이게 막 이제 진짜 그 우상으로 이 부대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다 제거할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것을 제거하면요, 저는요, 이 군대의 전통과 싸우는 거예요. 전통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전통과 싸우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소대장, 중대장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가지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걸 다 제거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 책자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막 청소를 해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제거합니다. 그거 다시 쓸까봐 거기다 다 침 뱉어놓고 다 밟아놓고 그래서 다 못쓰게 만들었고, 그거 다 그냥 다 소각장에 다 2.5톤 차로 실어서 다 갖다 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2.5톤, 그거 되게 많은 거 가득 채웠다고요? 그리고
염주들 다 꺼내왔어요. 네후반에 들어가서 다 꺼내왔어요. 다섯 네후반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매달려 있는 거 다 끄집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소대장이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불교인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가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두 비어진 자리에, 제가 있는 거 구치소였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선물로 성경책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거기에 층마다 책이 가득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모든 막사에 있는 쫄병도 다 나와. 다 데리고 가서 거기 다 들려서 성경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성경책으로 다 가득 채워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이 증가되고 악한 마귀와의 그 싸움이 더욱더 막 뭐라 그럴까요? 처음엔 쫄병과 싸웠다면 그 다음에 이병과 싸우고 상병과 싸우고 병장과 싸우고 점점 레벨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레벨이 올라가요. 레벨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너희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꼭 내가 상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상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막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마귀를 짓밟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 7번 단련한 은갓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결함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룩함이요 깨끗함이요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말씀에 그 답이 뭐냐면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컵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흙탕물을 여기 그대로 놔둔 채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그냥 깨끗한 물을 계속 부다 보면 깨끗해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학소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서 그 앞에 아파트 앞에 그 흙탕물 있죠? 흙 있죠? 흙에다가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깨끗해지지 안 깨끗해져요 진짜. 진짜 깨끗해진다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깨끗한 물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부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의 무기는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쉽게 십계명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올라갔어요? 40일 올라갔습니다. 40일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제 오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일진 앞에 찐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진 앞에 찐따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찐따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찐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찐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저 악한 마귀를 또한 예수님처럼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진 앞에 찐따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 악한 마귀가 죄로 우리로 그런 모습으로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죄는요, 마귀의 무기라니까요. 마귀의 무기라고요, 마귀의 무기. 여러분, 혹시 그런 무기 들고 있다면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를 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탐심으로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 죄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뒤돌아서서 때린 대로 맞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아담과 온 인류를 죄를 가지고 죽음 안에 다 가두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안에 누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죄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아주 어떠한 것보다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찌릅니다. 그래서 찔러요. 그래서 방망이처럼 휘두르면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악한 마귀를 찌르고 악한 마귀를 깨트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인류를 사망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들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악한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말씀은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재창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바로 그 새 창조입니다. 그때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한 건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한 번 빛을 받고 그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의 시작도 빛이었고요.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빛이 난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 빛이 나므로 빛 가운데 생명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옛날에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은 빛이에요. 빛. 빛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시작도 빛이고 또 회개의 시작도 빛이고 믿음의 시작도 빛이고 기도의 시작도 빛이고 변화의 시작도 빛이고 그리고 겸손의 시작도 빛이에요.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빛의 속성들이 잘 드러납니다. 어둠은요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게 해줘요. 어둠은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들면요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면 교회가 싫어지고요, 하나님이 싫어지고요, 기도가 싫어지고요, 영적인 일들이 싫어집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감출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빛은 다 드러납니다. 빛은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요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회개가 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냥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도망갑니다. 그동안 내 영혼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착각하게 하고 했던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어둠을 찌르기 때문에, 어둠을 방망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진리로 찌름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아주 심한 자책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달콤하고 감미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감미롭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동시에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몸에서 그 어떠한 그런 그 음식이 필요하면 그 음식이 미친 듯이 땡기지 않습니까? 현종이가 월요일마다 매일 전화 와서 무엇이
가장 먹고 싶냐? 그러면 항상 동일하게 치킨이 가장 땡깁니다. 그러면 현종이는 와서 여기서 치킨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서 땡기는 게 사람 막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빛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영혼에 결핍된 것을 공급하고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요, 내적인 안도감이 오고 동시에 행복감도 오는 거예요. 찔림도 오지만 안도감도 오는 거예요. 깨어짐도 오지만 거기에 행복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죠?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3장 4장 읽지 마시고 20장 30장 2시간 3시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주의 빛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6번째, 말씀은요, 영적인 시력을 증진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진실이 보이고요. 또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학위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요 그런 이 땅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도요, 악한 마귀가 미혹에 한번 확 걸려버리면 세상 멍청해집니다. 세상 바보가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난 예수님을 보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이거 눈 안 열리면 안 보여요. 눈이 떠지게 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때 그 눈이 장님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만난 것이 빛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빛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나는 이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눈이 열리자 그것을 보았듯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해요. 심판자의 눈을 갖게 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예수님 앞에 기대서 그랬던 그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였고 그 눈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 공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심판하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그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요 동시에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심판자의 눈을 닮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그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은요, 그 빛의 눈은요, 막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판날에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낱낱이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증거도 필요 없어요. 죄인들 스스로가 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직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여러분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쉽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그거 죄야 그러면 우리를 차별한다 그러지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너는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너 그거 죄다 그러면 너 기독교지 편협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외식하는 자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 숭배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말하면요. 그들은 비웃음치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은 죄를 인정하고 직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것을 대드는 자가 없습니다. 변명하는 자도 없습니다. 골치 아프게 궤변으로 논쟁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빛 앞에 서면 그 빛이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주의 빛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직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이 죄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한 것이 더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열왕이 내 빛으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주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열왕들이, 나라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 이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경 읽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충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태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듣는 귀로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과 지지고 볶고 사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양식 삼길 원합니다. 그 말씀과 지지고 볶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주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했을 때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그 성의보다 얼마나 달콤했고,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저 악한 마귀에 속아서, 주님 거짓으로 속아서 미혹해서 주님 그 마음에서 우리 따라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과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지고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갈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저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영적 전쟁은 언젠가 치를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기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마귀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그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고 살았고 미혹되어 살았고 유혹받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승리의 간증으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